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에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치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천정은 자매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간증을 나눠주셔서 큰 울림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천정은 자매는 스스로 암부자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39살에 유방암 4기로 시작해서 12곳으로 전이가 돼서 지금은 유방암, 또 고관절 뼈, 양쪽 골반뼈, 척추뼈, 요추뼈, 경추뼈, 갈비뼈, 가슴뼈, 머리뼈, 림프절, 폐, 복부 림프절, 그리고 뇌에까지 암이 전이가 돼서 잘 알지도 못하고 세기도 어려운 13곳에 암이 퍼진 진짜 암부자였습니다. 제가 천정은 자매를 우리 교회에 초청한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나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중단해야 되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천정은 자매를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만 믿으려고 해요. 내 삶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다가, 하나님이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거, 신앙의 뿌리, 예수 믿는 이유를 나의 상황과 조건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 신앙의 뿌리, 내가 왜 예수 믿는가의 이유를 내 상황과 조건에서 찾았다가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 상황과 조건에서 찾아서는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렇지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하고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믿음의 근거를, 신앙의 뿌리를,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한다면 13가지 암을 가지고 있는 천정은 자매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든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교만하고 어리석은 기도가 2가지 있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참 교만하고 어리석은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암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암이 왔잖아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암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가운데 치료받는 사람, 그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암 선고를 받으면 암의 종류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당신 암입니다 라고 암 선고를 받는 순간 그때부터 치료에 전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념한다는 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간, 2번째는 돈.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직장, 승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이게 전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질병의 선고 앞에서, 암의 선고 앞에서 암만 치료받으려고 매진한다는 거예요. 그 암을 통해서 내 죄가 회개되고 그 암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암 치료에 전념하다가 치료받으면 똑같이 전처럼 세상으로 가고 아니면 치료받지 못하면 몇 개월, 1, 2년 내에 이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실수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간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만난 고통과 고난과 암을 통해서 내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있어요. 생떼처럼 고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고난과 고통과 암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에게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있고 내가 남겨야 할 간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질병 앞에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치료에 전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고난과 질병 속에서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 그리고 내가 남겨야 할 간증이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천정은 자매를 만났는데 당뇨실에서 그분이 앉자마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올해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49살에 결혼도 안 하는 여인이 뭐 남의 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 나 올해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가운데 올해 나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암부자라고 말하는 천정은 자매는 39살에 유방암 사기,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완치입니다. 이 소리 얼마나 듣기 원해요. 자다가도 농담이라도 완치라는 판정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분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재발을 했어요. 와, 아니 치료나 하지 말지. 치료해 주는 하나님,
다시 재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내가 아프면 그 아픔을 그냥 안고 가요. 그런데 완치를 받고 나서 재발을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완치의 은혜에 감사했던 사람도 재발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2군데 재발 앞에 누군들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 13번째 암이 전이된 게 이제 뇌 속에 전이가 돼가지고 몇 달 전에 수술하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첫 번째, 지난주에 와서 여러분, 이분이 누가 암 환자라고, 저분을 보고 당신 13가지 암을 가진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근데 몇 달 전에 뇌까지 전이된 암 수술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분의 본 모습입니다. 가발 쓰고 우리 앞에 섰던 그분과 이분의 모습이 사실은 똑같아요. 육체의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 그 영혼은 오히려 더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러고 간증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거짓말 아니냐, 무슨 암 환자가 저렇게 쌩쌩하고 싱글벙글하냐 그러는데, 제가 가까이 봤잖아요. 화장으로 얼굴을 다 가려서 그러지 아주 암 환자 같았어요. 외모는 아닌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암 환자였어요. 그것도 말기암. 저분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겉으로 보기에 쌩쌩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육체적으로 가까이 보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남은 시간, 올해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치료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신, 내가 깨달은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이게 이분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39살의 말기암 12군데 전이가 돼서 암 부자가 됐어요. 치료받았는데 재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려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13군데 온몸에 퍼진 부자 암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싱글벙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6장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2번의 전쟁을 치렀죠.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는 대패배, 법궤를 가지고 간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2번의 전쟁에서 육적인 패배를 넘어 영적인 패배, 완전한 패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요.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법궤가 빼앗겼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도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아요. 옆 사람이 말합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런 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한마디 딱 하고 죽습니다. 이가봇, 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거든요. 그 앞에 이가 붙으면 부정어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내가 아들을 낳은들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 이스라엘의 집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 2차 전쟁은 한 가정이 망하고 엘리라는 가문이 망하고 이스라엘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 전쟁이 1차, 2차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놓았는데 그 다음 날 가니까 다곤 신의 얼굴이 땅에 엎드려져 있죠. 세워놓고 그 다음 날 가니까 목이 끊어지고 두 손모가지가 끊어지고 몸뚱아리만 뒹굴뒹굴 다닙니다. 더 나아가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이거 가드로 보내자. 그래서 법궤가 가드로 가니까 가드에서 또 독종이 생기니까 가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래서 에그론으로 갔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독종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일하시냐고. 3만 4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 죽은 이스라엘의 군대 3만 4천 명에는 내 아버지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나의 연인이 있잖아요. 3만 4천 명이 죽을 때까지 침묵하신 하나님이 왜 이제야 나타나서 왜 이제야 일을 하실까라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숨어버리는 하나님이다. 지각하시는 하나님이다. 조퇴하시는 하나님이다.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왜 이제 오셔서 가만히 있다가 왜 지각하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 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137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다. 아멘. 주님은 의로우세요. 그리고 주의 행동과 판단은 언제나 옳으세요. 우리는 이런 일련의 성경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 얄팍한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고 조절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달이 됐습니다. 자,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모여서 더 이상 이 법궤를 가는 곳마다 독종 이런 질병이 생기니까 이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돌려보내되, 자, 금으로 독종 5개를 만들자. 독종,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독종을 금으로 5개를 만들고 금쥐를 금으로 5개를 만들자. 아마 이 사람들은 독종의 원인이 쥐에서 왔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종 5개, 금으로 금쥐 5개, 그리고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해서 이 수레를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하면서 아주 이상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만약 이 소가, 법궤를 맨 이 소가 베세메스까지 직진을 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소가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를 따라서 울다가 새끼로 돌아오거나 베스메스 쪽으로 안 가고 좌우로 쳐지면 우리에게 왔던 독종은 우연히 재수 없어서 어쩌다 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 수레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을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늘 재수가 좋은 날이고 뒷면이 나오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 나는 여러분 손바닥에 침을 뱉고 손을 때리면 침이 어디로 튀는지가 보여요? 어떻게 그걸 보나 모르겠어. 응? 또 새가 쌀을 물고 오는 걸 가지고 하루의 운세를 보거나, 우리가 어릴 때 그 아카시아 잎이 길잖아요. 아카시아 잎이 길면서 잎이 많아요. 그래서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복술자들은 어떻게 인생을 결정했냐면 나뭇잎을 가지고 흔든다요. 흔들어가지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방향을 가지고 하루의 운세를 봤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자, 지금 이 법궤를 실은 이 암소는요, 사실은 직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직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암소잖아요. 7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떼어서 집에 돌려보냈대요. 10절에 보면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었대요. 그러니까 이 암소 새끼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 암소는 직진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두 마리가 가니 한 마리는 오른쪽, 한 마리,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2인 삼각경기처럼. 그런데 어떻게 갔냐? 사무엘상 6장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서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어떻게 갔다고요? 바로 갔어요. 울면서 갔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도 모성애, 부성애가 있지만 짐승도 모성애가 아주 강합니다. 그거 아시죠? 짐승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중국 흑룡강성 지방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대요. 제목이 뭐냐면 제비 절망에 죽다. 조류계에서 제비가 얼마나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가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끼 제비를 가져다 놓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제비로 하여금 밖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새끼 제비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자 어미 제비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그 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터질 때까지 어미가 유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저기서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괴로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는 줄 알면서도 그 유리에 터질 때까지 부딪혔다 하는 게 이게 신문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새끼 딸린 이 두 마리 암소는요, 직진하면 안 된다니까. 7절에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에 돌려보냈어요. 10절에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의 마음속에는 집에 가둔 송아지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울면서 베세메스로 직진했다. 나중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암소 계시다, 암소 계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침 뱉어서 결정을 하거나 동전 던져서 결정하거나 나뭇잎 떼거나 흔들어서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 주일날 놀러 갔어요. 놀러 가기도 좋고 휴가도 되고 차도 새 것을 사고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일 한 번 빼먹고 놀러 갔다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거나 나를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니, 베스메스 암소가 직진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인간의 본성, 짐승의 본성은 새끼가 울부짖는데 두 암소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눈물만 흘리고 베스메스로 직진했다. 이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하나, 11조를 드리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떼먹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냐?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을 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때릴 때도 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왜?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나를 원수를 보복하거나 이놈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주일도 지키지 않고 돌아가는 나에게 때로는 사건, 사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거나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다. 왜?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걸 또 하나 봐야 돼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세수레의 법궤를 싣고 금독종, 금으로 만든 독종, 금으로 만든 그걸 쥐를 담아서 세수레에 전나는 두 암소를 실어서 왜 벳세메스로 보냈을까? 왜 다른 지역도 아닌 벳세메스의 지역으로 보냈을까? 벳세메스는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지적된 유다 지역의 마을입니다. 그곳에 누가 살아요? 레위지파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고핫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언약궤에 대해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벳세메스 지역의 유다 지파의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고핫 자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무엘상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벳세메스에 도착을 하자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는데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번제는 암소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의 예물은 암소가 아니라 흠없는 숫소예요. 레위지파 사람들, 고핫 자손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번제의 제물은 암소가 아닙니다. 흠없는 숫소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흠 없는 숫소가 아니라 끌고 온 두 마리 암소로 번제를 드렸을까? 사무엘상 6장 13절 봅니다.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들어 괴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개월 동안, 7달 동안 법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있었다는 것은요, 이 영적인 치욕입니다. 영적인 치욕이에요. 자신들이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원수 지역인 블레셋에 7달 동안 있었다는 건 영적인 치욕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기쁘고 기쁘니 여러분, 보이는 두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린들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기쁘다고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흠없는 숫소가 아니라 암소로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내가 드리는 헌물과 봉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중한 은혜로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그럼 이 화목제를 언제 드리는가? 세 가지 경우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사무엘을 넣고 드린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두 번째,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해. 우리가 감사헌금이 요즘에 화목제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자원하여 드릴 때. 서원이나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화목제의 핵심은 잊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간구했던 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는 게 화목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기뻐도 번제의 제물은 흠없는 순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봉사의 자리 그 한 자리도 언제나 화목제 같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부자인 천정은 자매는 완치 판정받다가 재발했고 13군데 암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신비한 어떤 것을 봐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부활의 확실성,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되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확신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부활의 예수, 그분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참 우리나라에 잊을 수 없는 큰 재난이 하나 있었죠.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날입니다.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이 가운데 서울 온누리교회 어느 집사님의 가정이 삼풍백화점 1층에 주얼리를 보석 가게를 하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참 대학교 다니고 찬양 열심히 하는 딸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가 좀 바쁘니까 네가 좀 와서 좀 일을 좀 보라. 그리고 엄마는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이 딸의 시신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가정, 젊은 아가씨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잘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안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안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상황과 조건, 딸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준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그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다 천정은 자매 같은 복된 간증을 남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내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있고 내가 남겨야 할 값진 간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나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 남겨야 할 아름다운 간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예배자,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우리들, 내 기도가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의 유무를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시다고 하신 그 분명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예배자,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성공자, 그 누가 무엇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